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은사 남용을 바르게 잡은 뒤 오늘 15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부활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부활에 대해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 즉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와 있었고 이 말은 곧 선한 영이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다가 죽음으로써 그 영이 드디어 자유롭게 해방된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겨우 해방되었는데 다시 부활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키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바울은 복음에 대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면서 복음을 그저 듣고 지나가는 정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면서 분명히 살아나신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2번이나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시편 16편의 부패함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는데 특히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실체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5절부터 증명해 보이기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부활의 증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증인을 세우는 것과 같은 역사적 증거 제시의 방법으로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들 중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공신력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과 그리고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특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찬성한 이런 못난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부족한 바울의 모습일지라도 10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과 가르침의 권위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은혜와 성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이었기에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수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의 열매는 자신의 또 공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수고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은혜의 빚진 자의 수고로 나타내는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증인이 누구이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라면 그 전파되는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복음의 기초로 삼고 무엇보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아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부족한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빚진 자로서 수고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당당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수고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